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주님은 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8. 관상. 관상 생활을 하는 이들은 모두 신비가들인가요? 신비주의는 무엇이지요? 과거에는 신비주의자들을 소수의 선택된 사람으로 여겼고 특별한 이상 현상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신비가를 바라보는 이런 시각들이 최근에는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교적 삶은 그 기원에서부터 하느님 사랑의 신비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적 삶은 그 본질이 일종의 상승적 신비주의입니다. 상승적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교 전승에서 산 위로 오르는 것 같은 표현입니다. 하느님과 대화하기 위해 시나이 산에 오른 모세는 니사의 성 그레고리오에게는 신비적 상승을 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신비적 상승의 기본 단계는 넷으로 나뉘어집니다. 첫째 단계는 영성생활 단계인데 성서에 나오는 히브리인들의 모습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산 앞에 혹은 넓은 평원에 서 있곤 했지만 오르려고 혹은 가로질러 가려고 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번개를 보고 천둥 소리를 들으면서 주님의 능력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경외합니다. 하느님께 대한 경외심이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둘째 단계는 긍정 신학적 단계입니다. 높은 산을 향해 오르는 모세가 바로 둘째 단계의 상징입니다. 매일매일 점점 더 배울수록 정신도 점점 더 고양되고 성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하느님의 것들 위에 새로운 근본 원리를 하나 더 얻게 됩니다. 셋째 단계는 산의 정상에 도착한 모세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이제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느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하느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셋째 단계는 부정신학적 단계입니다. 지성이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보다 더 높은 것은 하느님의 신비에 대한 발견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해할 수도 말로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를 통달한 무지로 부릅니다. 하느님에 관한 것들을 공부해야만 조금이나마 인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단계는 신비신학의 단계입니다. 하느님을 이해할 수 없으면서 우리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아니, 어쩌면 빛 속에서가 아니라, 즉,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어둠 속에서 하느님을 찾습니다. 마음은 사랑의 날개를 달고 황홀경으로 날아갑니다. 하느님을 닮은 인간의 위대함은 사랑할 때 드러납니다. 그리고 사랑의 힘은 그 목표와 대상도 깨닫게 해줍니다. 아가의 신부는 나는 잠을 자지만 나의 마음은 깨어 있습니다. 아가서 5장 2절 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우주의 원인이신 하느님은 지성의 눈으로만 발견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이신 하느님은 오직 당신을 사랑하시는 이들에게만 당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성서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 일을 슬기롭고 똑똑한 사람들한테는 감추고 철부지 같은 사람들한테는 보이셨으니 찬양하나이다. 마태복음 11장 25절. 토마스 슈피들에게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조배하는 작은 자
성체조배. 성체조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온 존재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창조주이신 주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만나는 때입니다. 제자가 스승 곁에 있는 때이고 병자가 의사를 만나는 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모든 것인 분께 모든 것을 거저 얻는 때입니다. 목마른 자가 메마르지 않는 샘에서 목을 축이는 때입니다. 장님이 빛이신 분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친구가 참된 벗이신 분을 찾아가는 때입니다. 길 잃은 양이 착한 목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찾아 얻는 때입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위로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신부가 영혼의 신랑을 찾는 때입니다. 젊은이가 삶의 방향을 찾는 순간입니다. 세계 도처에 일어난 성체의 기적, 마리아 헤젤러. 란치아노의 성변화 기적. 아마도 750년경에 일어난 일일 것이다. 정확한 날짜는 더 이상 알 수가 없다. 어느 날 한 젊은 신부가 성 레군치아노에게 봉헌된 란치아노 성당에서 성찬식의 제물을 올리고 있었다. 그가 축성할 때 손에 들고 있던 한 조각의 빵이 실제로 신인 예수님의 살로 변하는지, 또 성작에 든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는지에 대해 늘 애매한 의심이 그의 영혼을 괴롭히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그는 심한 놀라움에 사로잡혔고 영혼의 전율을 느꼈다. 즉, 성반 위에 축성되어 놓여있던 흰 성체가 그의 눈앞에서 색깔이 변하기 시작하여 붉은색으로 변하면서 부풀어 올랐다. 금으로 된 작은 성반 위에 피 묻은 살 한 점이 놓여 있었고 성작 속에 든 붉은 피에 거품이 일었다. 신부는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었고 그 옛날 성 토마스가 한 말과 같이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시여 라고 속삭였다. 그는 온몸이 떨려서 더 이상 미사를 계속하여 끝낼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 기적은 살이 담긴 성방과 성혈이 담긴 성작은 조심스레 보존되고 간직되어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남아있다. 란치아노의 기적은 영원 불변의 기적이다. 그 축성된 성체는 훼손되지 않았고 오늘날까지 수백 년 동안 보존되어 남아있다. 1970년에 란치아노의 대주교는 일단의 전문학자들에게 이 성스러운 유물에 대해 의학적인 조사를 하도록 지시했다. 그 연구 결과는 다음에 첨부된 증거 기록 속에 있다. 내 영혼 주를 찾기
거룩한 독서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영도자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곧 앞으로 올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 아래 두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가 어디에선가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그를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천사들보다 잠깐 낮추셨다가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만물을 그의 지배 아래 두시면서 그 아래 들지 않는 것은 하나도 남겨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보기에는 만물이 아직도 그의 지배 아래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사들보다 잠깐 낮으셨다가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만물은 하느님을 위하여 또 그분을 통하여 존재합니다. 이러한 하느님께서 많은 자녀들을 영광으로 이끌어 들이시면서 그들을 위한 구원의 영도자를 고난으로 완전하게 만드신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이나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이나 모두 한 분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당신 이름을 제 형제들에게 전하고 모임 한가운데서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또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시고 보라 나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들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녀들이 피와 살을 나누었듯이 예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피와 살을 나누어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권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당신의 죽음으로 파멸시키시고 죽음의 공포 때문에 한평생 종살이에 얽매여 있는 이들을 풀어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분명 천사들을 보살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보살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모든 점에서 형제들과 같아지셔야 했습니다. 자비로울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섬기는 일에 충실한 대사자가 되시어 백성의 죄를 속죄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고난을 겪으시면서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이들을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소리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그 마른 땅 끝까지 퍼져나도다.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장막은 그 선수하신 일을 알려주라. 낮은 낮에게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도다. 그 소리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그 마른 땅 끝까지 퍼져나도다. 예수님, 성부께서는 당신을 통하여 이 지상에서 모든 날과 달과 해를 살아가도록 저에게 은총을 주셨나이다. 제 시간은 당신의 영원한 시간에 잠겨 있으니 당신은 찬미 받으소서. 예수님, 당신은 저의 모든 시간 속에 함께 계시나이다. 저를 시간 속에 태어나게 하고 원죄에서 벗어나 영원한 시간으로 들어가게 한 세례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과거는 이래와의 만남이고 지난 해가 새로운 해로 넘어가듯
시간은 당신의 영원한 시간으로 스며드오니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제 삶의 모든 날, 저물어가는 모든 날에 대해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사랑이 저와 함께하며 당신은 날마다 매 순간 저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느님이시니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 성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그리고 저희가 시계바늘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게 하소서. 모든 순간은 유일하며 당신 사랑 속에서 성장할 기회를 줍니다. 제가 이를 의식하며 기쁘고 감사하게 당신과 협력했던 모든 순간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제가 자신만을 생각하고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시간을 쓰거나 허비한 순간을 용서하소서. 예수님, 당신께서 저를 구하셨기에 제 영혼은 당신 안에서 기뻐 노래하나이다. 주여 이 몸이 당신 뜻을 따르려 대령했나이다. 이 슬고 재물을 많이 즐기시고 언제나 속죄의 희생을 맡으리라 아니하셨사오니 그때에 나는 노래한나이다. 오소서 이 몸이 대령했나이다. 주여 이 몸이 당신 뜻을 따르려 대령했나이다. 오 그리스도인 일치 세계교회사 아우구스트 프란춘 제2부 중세 그리스도교 제3기 1050에서 1300년 중세중기 교회의 전성 제9절 인노첸시오 3세부터 보니파시오 8세까지의 교황직 인노첸시오 3세 최근의 연구에서는 인노첸시오 3세를 그가 비록 타고난 지배자요 황제였을지라도 항상 첫째로 사제요 사목자로 머문 종교심이 깊고 내적으로 경건하고 금욕적이고 엄격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완전히 하느님 앞에서의 책임감에서 직무를 이행하였다. 그가 사용한 이 칭호는 이후 교황의 자기 표현 중 하나로 계속 사용되고 있다. 세니 출신의 로타리오는 1160년 오래된 백작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는 파리와 볼로냐에서 신학과 교회법을 공부하였고 그의 백부인 클레멘스 3세 교황 때 1181에서 1191 추기경이 되었다. 몸집이 작고 우아하고 연약한 체질이었으나 폭넓은 지식과 함께 돌출한 정신력과 형안과 현명과 절제, 무엇보다도 보편적인 교황직에 대한 높은 영적인 이해를 겸비하고 있었다. 교회적인 광신자이거나 순정치적 교황이라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고 오히려 그는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인 영역에서
긴장과 대립으로 가득 차 있던 그 시대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큰 개방성을 보였다. 그는 내적인 일관성과 권력으로 대립적인 경향들을 당시의 상황에 따르면 교황직만이 할 수 있었던 통일적인 질서 원리로 복종시켰다. 인노첸시오가 세속 문제에 개입하였다면 그것은 이 세상의 사건들도 하느님에 의하여 제정된 질서에 순응해야 하고 국왕과 제후들도 하느님의 심판에 종속되어 있다는 책임과 확신에서 온 것이었다. 세상은 그에게 있어서 하나의 위계제도, 다시 말해서 하나의 거룩한 질서로 생각되었다. 그런데 이때에는 순정치적인 것과 순영적인 것, 교회와 국가 간의 정밀한 구별은 교차와 침해가 없었을 정도로 형성되지 않고 있었다. 교황은 죄의 이유에서 질서가 도덕적 과실이나 객관적인 불의로 인하여 방해될 때 개입할 권리와 의무가 자신에게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는 그리스도교 세계의 우두머리인 동시에 모든 미해결의 논쟁 문제에서 세상의 심판관이기도 하였다.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6. 성모님, 파티마의 성모 마리아와 목동, 세 바리타스. 제5장 두 천사 세상을 떠나다. 고통당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나 말이지 예수님, 성모님, 죄인들, 그리고 머지않아 일어나려는 전쟁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어.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이 지옥에 떨어져. 많은 집이 부서지고 나쁜 사람들이 신부님들을 죽이지. 얼마나 슬픈 일이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으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건데.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될 것이고. 그리고 나는 천국에 간다. 그러나 너는 그분께서 말씀하신 빛이 밤에 나타나걸랑 도망쳐라. 그리고 천국으로 봐. 그렇지만 천국으로 도망칠 수는 없지 않니? 정말 그렇구나. 어떻게 하니? 하지만 무서워할 것 없어. 천국에서 너를 위해 교황님, 신부님들, 우리나라를 위해 전쟁의 재난이 여기까지 닥치지 않도록 기도할게. 루치아가 이 대답을 아주머니께 전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때 루치아는 다만 미소를 지었을 뿐이었다. 올림피아는 이것 또한 마음에 걸려서 루치아의 어머니한테 갔다. 난 뭐가 뭔지 통 모르겠군요. 애들의 생활은 마치 수수께끼 같단 말이에요. 정말 그렇더군요. 그 애들은 저희끼리는 줄곧 소곤거리다가도 다른 사람을 보면 즉시 말을 끊고 그렇지 않으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지 못하게 해버려요. 그리고 누군가가 가까이 가면 머리를 숙이고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아요. 나에겐 아주 이상스럽게 생각돼요. 하고 마리아 로사는 진정 어처구니 없어 하며 동의를 표했다. 성인 글묵상, 영적 삶의 샘, 디다케에서 아구스티노까지, 요한 바이스마이어 외지음, 아구스티노, 성체 성사에 대하여. 그러나 믿음으로 아직 더 배워야 할 것은 빵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포도주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간단히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강하게 가진 사람은 이 말로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좀 더 깊은 설명과 가르침을 원할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결코 굳건히 서지 못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당신은 우리에게 이것을 믿도록 제시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오 라고 말하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 어떤 사람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께서 당신의 몸을 누구로부터 받으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압니다. 바로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어린 아기였던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의 젖을 먹고 음식을 먹어 자라면서 마침내 충실한 성인 남성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유다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며 그 십자가로부터 내려져서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이 원하신 대로 3일 만에 죽음으로부터 일어나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몸을 들어 올리셨고 그곳에서 죽은 자와 산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분은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이 빵이 어떻게 하여 그분의 몸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잔에 들어있는 포도주가 어떻게 그분의 피가 될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주 성령 내게 오소서. 살아계신 주 성령 어서 오소서. 주 성령이 나를 안으사 당신 품에 영원히 살게 하소서. 진리신 주 성령 내게 오소서. 진리신 주 성령 어서 오소서. 주의 진리 나를 이끌어 진리 안에 영원히 살게 하소서. 이후 종교에서 배우는 영신 수련의 지혜. 이름 없는 하느님 김경재. 한국 고대사에 나타난 하느님 신앙과 풍류도. 하느님 신앙과 불교와의 지평융합. 네 가지 진리의 가르침은 인연생기법의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파생되는 실제관이다. 재행무상이란 모든 것은 변하는 것이어서 영원 불변한 것은 없다는 진리요. 제법무아란 독자적으로 불변적 실체를 지닌 것은 없다는 가르침이요. 일체계고란 앞의 두 가지 진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깨닫지 못하면 고통의 바다에서 헤어날 길이 없다는 가르침이며, 열반적정이란 근본 원리, 곧 인연생기의 진실한 진리를 깨달으면 누구나 절대 평정과 자유에 이른다는 인류의 보편 구원 가능성을 제시한 진리이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같은 온시 불교의 기본 가르침이 고답적인 형이상학을 설파하려는데 근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독화살을 맞고 신음하는 자와 같은 인간 실존의 비참한 상태를 구해내려는 실천적이고 구도자적인 가르침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 집착, 이기심, 명예욕, 권력욕, 우월의식, 열등의식, 영적 탐심 등 모든 비본래적 실존 상태에서 시달리는 인간을 근원적으로 해방시켜 본래적 인간 실존 상태로 회복시키려는데 그 근본 목적이 있다. 흔히 불교의 진리를 인간을 구원하여 실어 나르는 수레에 비유하는데 제대로 작동하는 수레의 두 바퀴는 참 지혜와 자비행이라고 말한다. 참 지혜와 자비행은 선후가 없는
동전의 앞뒤와 같다. 참 지혜, 곧 반야는 다름 아니라 삼라만상이 인연생기의 관계망 속에서 발생하고 지탱되고 새롭게 더 높은 차원으로 지향된다는 것을 훤히 꿰뚫어 아는 지식이기 때문이다. 그 알미 진솔하고 투철하다면 지금 나의 나됨이 나 혼자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과 다른 생명의 비극과 아픔이 그들 개인의 책임만이 아니라 모두의 책임이라는 깨달음에 이른다. 우비 카리타스 레타모 우비 카리타스 데우스 이비에스 우비 카리타스 레타모 우비 카리타스 데우스 이비에스 광야의 유혹. 올바르게 살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잡념이 떠오르고 모든 것이 허사가 되는 동시에 계명들이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고 만다. 우리는 관대함을 가지는 동시에 금방이라도 다른 이를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기도 한다. 계명을 지키고 선을 행함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 내면에 선과 악, 밝음과 어둠, 사랑과 미움 사이에서 격렬한 투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 같은 일은 수도승에게도 마찬가지로 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이는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 아마 오늘날 우리는 이같이 말할 것이다. 인간은 더 의식적으로 살고 있다. 그는 자신의 어두운 면들을 알고 있다. 그는 아직 자신이 알지 못하는 힘들이 무의식 속에 숨어 있음을 알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만 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래서 수도승들은 유혹이 우리를 성인으로 만든다고 말한다. 유혹은 우리가 나무줄기를 지탱하는 뿌리와 만나게 한다. 유혹에 대항하는 것은 진리와 대면하는 것이다. 한 노부는 말한다. 유혹을 피한다면 아무도 거룩해질 수 없다. 유익한 유혹을 피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피하는 사람이다. 성인에게 왕관을 마련해 주는 것은 실상 유혹들이다. 어떤 이는 주님의 기도에서 하느님이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도록 간청할 때 문제를 느낄지 모른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유혹이란 배반의 유혹을 가리킨다.
우리가 배반하는 상황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십사고 청하라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당신 친히 그들을 위해 그렇게 간청하셨다. 안셀름 그린의 하늘은 내 안에서부터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오는 사막교부들의 지혜였습니다. 평화의 복을 삼으사 미움이 있는 곳의 사랑을 불의가 있는 곳의 용서를 의복에는 믿음으로 평화의 복을 삼으사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깔린 곳에 광명을 슬픔에는 기쁨으로 오 나의 주여 찾았나이다 당신의 따뜻하신 사랑을 나의 주시여 크신 사랑을 주시옵소서 평화의 복을 삼으사 우리의 잘못 용서하듯이 영원한 생명 얻을 때까지 당신 사랑 우리에게 주소서. 평화기도 다락방을 통하여 한없는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드리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시고 사랑으로 경국해 주기를 간구합시다.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성부 오른편에 드러높임을 받으신 구세주 그리스도님, 당신의 형제 자매들을 당신 영광의 나라에 들게 하소서. 성령의 빛으로 모든 사람을 비추시고 저희 시대의 어두움을 몰아내시어 미움을 사랑으로, 고통을 기쁨으로, 전쟁을 평화로 바꿔주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흘러내리는 성령의 물로 인류를 적셔주시어 저희의 세상을 온갖 악의 가시밭에서 구해주소서. 성령을 통하여 사람들을 생명과 영광에 이끌어들이신 성부여, 같은 성령을 통하여 죽은 이들이 천국 본향에서 사랑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어 심장에서 생명의 물을 쏟으신 주 예수여,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저희에게 보내주소서. 성부 오른편의 영광을 받으시고 성부의 선물을 제자들에게 베푸신 주 예수여, 세상을 새롭게 하시도록 성령을 보내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아니마똘의 평화기도 다락방 모임 기도문. 지극히 높으시고 선하시며 사랑이신 평화의 하느님, 미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평화기도 다락방 모임에 불러주시어 당신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은총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마음을 회개와 겸손으로 채워주시어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용서와 참사랑이 저희들 삶 안에도 자리하게 하소서. 행동 없는 믿음으로 인한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나약한 저희들이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당신 영으로 정화되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마음의 다락방이 사랑과 기쁨 그리고 평화로 가득 찬 다락방, 온유와 절제 그리고 인내로 가득 찬 다락방, 친절과 선행 그리고 성실로 가득 찬 다락방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저희 작은 기도가 가정과 사회 그리고 한반도와 중동 지역을 비롯한 분열과 고통의 현장에 세상의 평화가 아닌 당신이 남겨주신 참된 평화로 가득 차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평화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마음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가정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한반도와 중동과 세상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평화의 모우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모든 피조물의 모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평화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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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기쁨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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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사랑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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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전화인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평화기도 다락방 가족에게 강복하소서. 아멘.